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의 문지기 이야기죠. 문지기. 이제 앞에 25장, 24장, 23장 레위지파들이 성전에서 하는 역할인데 제사장 역할, 그 다음에 관리 역할,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문지기 역할을 이야기합니다. 근데 이 문지기 하면 제사장 일 중에서 가장 좀 낮아 보이잖아요. 찬양하는 팀들은 조금 고상해 보이고, 제사 일은 좀 제일 높아 보이고, 그 다음에 관리 일은 뭐 행정직처럼 이렇게 보여지고, 그런데 문지기는 좀 이렇게 제일 낮아 보입니다. 하지만 오늘 본문을 저희가 1절만 읽었지만 전체를 읽으면 이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. 6절을 보면 그들을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. 또 7절, 8절, 9절 보면 그들이 능력이 있어 그러죠. 다 능력이 있어.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능력 있는 자다. 이렇게 말합니다. 또 8절을 보면 직무를 잘하는 자,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모사를 잘하는 자, 또 16절을 보면 파수하는 자, 이렇게 그들이 하는 역할의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? 성전을 지키는 일이죠. 근데 이제 성전을 지킨다고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성전의 어떤 외형적인 건물 모습 이것만 생각하잖아요. 하지만 이들이 지킨다는 것은 성전의 건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가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죠. 그냥 그 사람들을 지킬 때 그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. 누가 들어가요? 진짜만 들어갑니다. 진짜. 가짜가 들어가면 안 돼요. 성전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곳인데, 그런데 진짜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지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냥 뭐 구경 삼아 들어간다거나 그럴 수 없죠.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분별하느냐? 여기에 이제 성전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판단을 합니다. 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뭐 다 그러겠죠. 그 심사 기준이 있을 겁니다. 그 사람들이 그런 성전을 드나는 사람들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사람이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.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다.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성전의 핵심이잖아요. 우리가 제사 자체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그 전체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인데, 사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성전의 핵심이다. 근데 그들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. 성전의 문이 무너지면 굉장히 혼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들을 딱 지켜서 그것이 혼탁하지 않도록 딱 분명하게 질서를 유지하고,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하는 것,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을 때 성전은 거룩에서 사라지는 겁니다.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에서 사람들이 그것에서 뭐 그냥 재물을 팔고 재물을 사고 하는 그런 어떤 완전히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때로 부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. 그러니까 때로 부시기 전에 부시지 않도록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는 이들의 역할이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. 자,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5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 있습니다. 오벨 에돔. 이 사람이 누구죠? 기억나십니까? 언약궤를 지켰던 사람이죠. 옮길 때 그것이 이제 우스 사건이 있고 나서 그것을 옮긴 옷을 중단하고 누구 집에 석 달간 보관했죠? 오벨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보관했습니다.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죠. 그 복을 주셨다는데 뭘 복을 주신 것이냐?
그 사람의 자녀 8명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?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거죠. 성전의 문지기. 그들 아들 8명이 성전 문지기로 하고,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, 그 아들 중에 스마야가 있는데 그 아들들의 아들도 문지기가 된 것을 보면 이들 가문이 이렇게 다 문지기로서 역할을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들을 오늘 7절에 보면 복을 받은 자다 그러잖아요.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? 레이지파가 하는 거잖아. 레이지파가. 근데 오벨에돔은 레이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특수하게 맡긴 거죠. 특수하게.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. 복을 받았다는 것은 능력 있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. 능력 있는 자로.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죠.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시편 84편의 내용입니다. 시편 84편을 보면 그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. 그 고백의 그 직분의 거룩함을 보여주죠. 이들은 장막을 아름답게 했고 그들에게는 늘 찬송이 있었고 그들의 사명감으로 그 직무를 다하고 만족했죠. 그들은 주를 의지하는 자였다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했지만 장막을 아름답게 한 것은 1절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4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그 84편에 뭐 쭉 4절, 10절, 12절 보면 그들의 직무를 아름답게 묘사하는데 그 묘사가 아주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렇다면 문지기는 거룩한 직분입니다. 거룩한 직분입니다. 근데 그 거룩한 직분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이죠. 예. 성전의 문을 지키는 것. 예. 누가 하는 일입니까?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잖아요. 예. 그래서 우리 교회도 딱 이렇게 줄 서고 있지는 않지만, 딱 보초 쓰듯이 쓰고 있지 않지만, 딱 문에 보면은, 신천지는 사절합니다. 딱 붙여놓고. 그러잖아요. 그 어떤 분은, 저 신천지 사절한다라고 뭐 이렇게 붙여놔요. 그래요. 저도 그 왜 붙여놓은지 몰랐어요, 옛날에. 근데 신천지가 실제 오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, 말을 해야 된대요. 나가시. 근데, 그 말을 해도, 안 나가도 할 말은 없대요. 교회는 누구나 오는 곳이니까. 근데 저 뒤에 딱 붙어 있으면 법적으로 나가라 했을 때 안 나가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거죠. 저게 없으면은 나가라 할 수가 없대요. 그래서 그런 의미로 법적 의미를 해서 붙여놨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알게 됐는데요. 자, 뭐 제가 이건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인가, 내가 거룩한 성도의 주체이기도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것이죠. 그 거룩한 직분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그것이 어떤 유형적인 교회뿐 아니라 진짜 본질의 무형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온 성도가 하나같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. 그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고 잘 관리하고 그 지킴의 대상이 우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거룩을 더욱더 확고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으로 점철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